요즘 사건 사고와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 웬만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뉴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병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떤 병명을 했냐면 갈증이 나서 물인 줄 알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명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경찰관의 말대로 실수라고 인정해도 술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술과 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맡겨도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음주운전이 실수라고 말하고 싶은 그 경찰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찰관만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죄가 들통날 때 그 죄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데 더 빠릅니다.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죠. 보통 죄를 어떻게 포장해서 말합니까? 실수, 연약함, 그 다음에 잘 몰랐어요, 무지, 이런 단어들로 포장해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죄들을 이렇게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죄고 그냥 잘못한 것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것이 틀림없는데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할 때 여지없이 변명부터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런 게 금방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혼내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죄를 지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죄 짓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고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것,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라 말하고 있죠? 인정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당할 때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지금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와 관련된 얘기라고. 니네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만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들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이런 취지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이야기할 건데, 거짓인 것이 있거나 빼먹은 것이 있거나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라. 여러분, 7절 말씀 끝에 담론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담론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서서 서로의 주장을 막 펼치면서 따지고 반박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그 과정을 지금 담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니네들 한번 할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지금 이런 취지로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딱 핵심만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 히브리어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이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쫓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봐도 어떤 부분이든지 굉장히 힘들었다가 좀 여유로워지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난리 나죠. 그런데 좀 여유로워지면, 편안해지면 처음에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염려와 근심 중에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 내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도 아낌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통해서, 또 블레셋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그들을 치심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쓰라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결과적인 면을 두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데, 그렇게 매를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꼭 붙들고 제대로 잘 살아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사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물리쳤던 바락, 그리고 입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엘, 자기 이름까지 1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평안할 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당시에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농사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손을 충당할 수 있는 다산,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때 이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안 세워져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보편화되어서 있었던 우상이 바로 이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미 곳곳에 이 우상들이 다 퍼져 있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세요? 그 우상들 다 찍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 눈을 돌려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자기를 떠날까봐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애초부터 차단하시기 위해서 다 쫓아내고 다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우상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만해졌을 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훈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낼 수 있는 허점이고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여러분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영적으로 제일 위기 경보가 세게 울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조금만 정신줄 놔버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알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 말씀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들이 섬겼잖아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편안할 때 그냥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지. 그런데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우상숭배 그 자체가 죄였고, 그리고 니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었던 그 자체가 바로 죄였어.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이름이 몇 사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가끔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나타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나타난 거 지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룻바알이 왜 기드온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시 새롭게 붙여졌죠?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때 바알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상을 찍어버렸죠. 그렇게 한 행동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 바알과 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룻바알보다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은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과 싸울 때 두려워했죠.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두려웠지만 순종함으로 신상을 파하고 그 우상들을 다 찍어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했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 니네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 안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잖아. 니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내 후손들 중에도 니네들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기드온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저버리고 세상과 같은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안 했지. 그리고 니네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그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잖아. 그리고 기드온이 다스릴 때는 평안했잖아. 근데 니네들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10절과 11절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다면 12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니네들의 죄가 뭐냐면, 잘 들어봐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니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세상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 그게 니네들의 죄야.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은 몇 번의 설득과 만류를 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 왕이 세워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 왕이 세워졌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꾸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쭉 지적해 놓고, 그리고 기어이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니네들이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니네들이 니네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간다면 예전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거야. 근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 왕들과 똑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니네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거야. 지금 14절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사무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가보면 분명하게 이런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6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집중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 것 같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도움 받을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홍해를 가를 거다. 니네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 지켜봐. 여러분, 그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니네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니네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거야. 이때까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해온 건 나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건데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봐.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밀 베는 때인 지금, 다시 말하면 건기 때인 지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를 쏟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보통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밀베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베는 때는 건기 때를 얘기합니다.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아주 약간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는 폭우 얘기하는 겁니다. 폭우,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건기 때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나 심판하시거나 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관점에서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기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폭우가 쏟아지게 할 거야. 폭우가 쏟아짐으로 그 징조를 인하여서 너희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니네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한 설교가 끝나갈 때쯤 니네들의 죄가 진짜 얼마나 큰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 라고 얘기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 가운데 서 있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다리에 힘 다 풀리겠죠. 서 있는데 다리에 힘 다 풀릴 거예요. 천둥 번개 치고 비가 꽉 쏟아지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이 그 순간에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공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맞구나. 이 순간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다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리에 힘주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바닥에 꼬꾸라져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죠? 대부분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버년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존 버년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마음속에 온갖 불의가 가득했고, 그것들은 그의 마음과 삶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서 시도 때도 없이 죄악된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삶으로 회심과 중생에 이르기까지 존 버년은 자기 내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이 내적인 고민에 휩싸여서 죄와 처절하게 싸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워나가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책을 마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괴로웠지만 그 죄 때문에 내 모습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대단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죄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또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잘 풀어낼 자신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하고 있는 이 본문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주일날 우리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제 설교를 해가는 가운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때 부담스럽지만 피하지 않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세심히 살피면서 나도 모르는 내 죄, 그 가운데 빠져서 나는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모습 안에서 정말 자주 발견되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엄청 교만.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자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인 제가 계속 이런 교만함 가운데 있다면 제가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안에 느껴졌던 죄,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죄는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물질적, 명예적 욕심을 이루려는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노후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걸 뭐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네가 그냥 내가 주인인 교회 잘 세워간다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건데 너 왜 그거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네 지금 우선순위 바뀌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 안에서 이런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때묻은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릴 때 저와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죠? 죄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마음에서 죄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가 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게 다가온다. 오, 이상하네. 죄가 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저는 설명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큰지,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아이러니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죄를 인정함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일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죄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기에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고 아니면 회개하지도 않고 몇 날을, 몇 주를, 몇 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잘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인정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저의 죄가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매일 제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물론 매일마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자괴감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이런 삶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깝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